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낮 시간 동안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말, 어떠한 삶의 모양 가운데 살다 왔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은 다 제하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이 시간 서게 하셔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죄 많은 심령이 깨끗해지며 마음에 가지고 왔던 염려와 근심이 해결돼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주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8절 같이 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우리는 기도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중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중심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바다 위를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발을 내디뎌 걸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신앙은 성장되고 성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라 하는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기적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적을 달라고 말이지. 병 고치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는 자꾸 두 번째로 가고 첫 번째가 기적이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아니에요. 기적이 문제 해결하고 기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선, 바라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고 난리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갔어. 오라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됐습니다만 옆에서 바람이 휘 하고 한번 불어버리고 말이죠. 파도가 철썩하고 치는 소리가 귀에 딱 들리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시선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돌이켜지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속을 갉아놓고 내 속을 화나게 하는 어떠한 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려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바라봐야 사는 거요.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이 나고 낙담이 되고 막 불안할 때 자꾸 세상을 본다. 세상의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의 능력자를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적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친다. 어떠한 문제가 크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기적의 주인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어떠한 세상의 소란한 소리, 염려의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는 바라봄의 싸움, 거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열심히 한단 말이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 봐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 봐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잠깐을 기도하던 오래 기도하던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하셔야지 응답.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데도 가르침을 외면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가르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고쳐지고 바꿔지지 않고 기도만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스가랴 7장 9절로 1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가르치는 거죠. 계속 말씀으로.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그렇게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쁜 뜻을 품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툼과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려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기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살인과 미움을 말합니다. 살인과 미움. 우리가 사람을 직접 칼로 죽이는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5절 뭐라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미움 때문에 다투고 미움 때문에 싸우면 그럴 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만나는 게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막혔던 걸 허물기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툼과 미움과 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하고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가 왕이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면서 싸웠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인접한 나라인데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니까요 나라 관계가 좀 좋지 않았죠.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좀 화해하자 말이지.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신이 가가지고 인도 나라 왕을 만났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왕이 당신을 보고 보름달 같은 왕이라 말씀하셨고 자기는 초승달 같은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보름달 같은 왕이십니다. 그랬더니 인도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을 풀었더래요. 근데 이제 같이 간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란 왕에게 잃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놈이 가가지고 화해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왕은 조그마한 초승달이라고 그러고요 저 이웃나라 왕은 커다란 보름달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말이지 하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를 불렀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그랬더니 신하가 말을 해요. 왕이시여 보름달은 그때뿐입니다. 지는 달입니다. 지는 달. 환하게 떴지만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점점점 찌그러져 들어갈 것이고 왕은 초승달이라 이제부터 점점점 뜨는 해가 돼서 보름달처럼 큰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죽었겠습니까? 상을 받았겠습니까? 상을 받았지 상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보름달 같을 때도 있고 초승달 같을 때도 있다. 내 삶이 언제든지 보름달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쪼그라들고 초승달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지금 초승달같이 작다고 항상 그 생활에만 머물겠습니까? 아닙니다. 보름달같이 휘영청 밝아오는 축복의 자리로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름달 같은 위치에 있다고 초승달의 사람을 깔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다툼이나 싸움은 미움은 악행을 저지르는 기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5절 7절 잘 알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내일 새벽에 이 골방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교훈과 책망으로 가르치는데도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을 외면한 상태에 있다면 기도 응답받기 어려워요. 나쁜 뜻을 품고 욕정을 가지고 욕심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내 손에 피가 묻은 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며 거리에 서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노자가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말은 유쾌하지 못하고, 진실된 말은 유쾌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현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며, 거룩한 성자는 나를 위해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 남을 위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고 노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하고 아합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이제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무슨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갈멜산 올라갔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니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냐? 그 진짜 신을 가리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은요, 이방 신의 메카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룩한 산이 이 갈멜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의 신전들이 있는 산이었어요. 전적으로 엘리야에게 불리하고 아합 왕에게 유리한 땅이 갈멜산이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투가 벌어지죠. 아합 왕 쪽은 바알 신을 섬기는 450여 명의 선지자와 아세라 신을 부르는 400여 명의 여선지자를 세우고, 엘리야는 홀로 감람산 위에 가뭄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쫓는 850명의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고 자기 신을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몸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물을 가득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갈멜산에 불이 내렸다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여호와의 불이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됐고, 그 모습을 보고 바알 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주저하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불이 내렸대요.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는데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불이 내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셔서 엘리야의 기적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일 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갈멜살 사건에서요, 지금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명예가 걸린 거요. 누가 진짜 신이냐 말이지. 누가 참 신이냐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리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참신이 될 수도 있고 가짜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서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조금 더 돈 벌려고 그러고 조금 더 편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길을 선택을 했지, 손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850대 1이에요. 얼마나 비웃고 깔보겠어요 지금. 그런데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올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야지. 할렐루야. 돈을 더 많이 벌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을 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합니까? 그 조금 유익 보겠다고 말이지, 그 조금 편해보겠다고, 그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보겠다고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니 그 속에서 불이 내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요.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하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입을 열어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누구를 위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3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대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나 자신에 집착을 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말이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멋있게 잘하는데
이런 데 관심을 자꾸 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 오래 했는데 말이지.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진실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앞에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드러낼 것도 없어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가끔 좀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온전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또 어떤 기도에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고백이 담길 때 응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까?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대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조금 내세울 수도 있죠. 자기를 조금 자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적을 행했으니까 말이지. 그러나 엘리야는 그 어떠한 일에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저 주의 종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러니 불로써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한 사도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것을 아무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렸을 때 불이 내렸다면 오늘 내 안에 혹시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죄는요, 그런 기도는요, 정력에서 나오는 기도요, 잘못된 기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나는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을 깨달아 진실하게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우며 기도했어요. 2번씩이나 응답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정말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42절 말씀 봤더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자신을 불태우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아뢰고 불 내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 내 얼굴을 들고 할 수 없을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자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자신을 낮추어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였기에 불로써 응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셨고 잠언서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머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자기의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했기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사 그에게 큰 비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기도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응답하셔요. 지금까지 좀 돈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편안함도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길을 갔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내 평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만 선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피곤해도 나는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얼굴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하고 기도할 사람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불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큰 비의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